사도행전 70번째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그럼에도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힘이 생각입니다. 사실 사람이 다른 피조물, 동물들과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생각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사람을 특별하게 하고 생각이 사람을 위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항상 좋은 생각, 유익한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 쓸데없는 생각, 헛되고 허황된 생각을 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각품 중에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또 다른 제목이 추가로 붙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옥문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네임이요,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댕은 지옥문 앞에서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앞에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 동상을 그 옆에 앞에다가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로댕의 의도가 뭘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잘 해석하라는 거죠. 잘 생각하라는 거죠. 지옥문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헛된 생각이 아니겠죠. 바른 생각, 옳은 생각. 그 지옥문을 바라보는 사람이 오늘 무엇을 할까 생각할 때 그 생각은 바른 생각 아니겠습니까? 로댕은 아마도 그렇게 하라고 그 동상을 그 앞에 갖다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참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끝으로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쓴 디모데후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생각하고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바울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어진 인생, 주어진 기회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중심 성구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나누어 보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8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그 배경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지금 28장까지는 땅끝입니다. 그리고 그 땅끝의 종점인 로마가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의 선교 이야기는 13장부터 시작되는데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천국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로마에서도 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 로마에 와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달려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 로마에서 만 2년간 있으면서 성경까지 기록합니다. 이 로마에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성경에는 기록이 나와 있진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의 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여기 로마 감옥에서 잠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오게 되었을 때도 쉰 게 아니에요. 그 스페인 지역에 만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잡혀서 체포되어서
결국 로마로 들어와 AD 67년 6월경에 바울은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 지옥을 생각도 하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며 달려온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바울에 대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늘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은요 좀 끝부분이 특이한데 31절 마지막 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 헬라어 원 성경에 보면 마지막 단어가 부사입니다. 아코리토스라는 뜻인데 우리 한국말로 거침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마지막 단어가 거침없이라는 부사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합니다. 당시에 배움이 있는 사람, 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정상적인 끝맺음이 아닙니다. 문맥적으로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더 나아가 사도행전을 비롯하여 모든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애매하게 끝을 맺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침없이, 다시 말하면 앞으로도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행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바울은 죽었지만, 바울은 끝이 났지만 그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복음의 진짜 주인, 그 복음의 진짜 역사했던 그 동력인 성령은 지금도 진행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이제는 너희가 성령과 함께 사도행전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전을 써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결론은 거침없이라는 단어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도전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도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고 쓰임받을 수 있으며 저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을 다시 한번 모델로 삼아서 바울이 어떻게 거침없이 살아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에게 항상 상황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5가지만 살펴보겠는데 짧게 첫 번째는 죄수 신분임에도 거침없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신분이 죄수입니다. 그럼에도 보십시오. 거침없이 쓰임 받잖아요.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거침없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음 전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에 신분은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했다고요? 괜찮습니다. 거침없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아갑니다. 여자라고요? 죄수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상처받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게 됨을 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모든 사역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죄 지은 일들, 아브라함이 실수한 일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일들, 이런 일들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위대해서 자격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거침없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도 오히려 거침없이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분 때문에 난 못해요 주저앉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가지입니다. 서로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라면 참된 성도라면 무시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저 연약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배운 것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또 하나 내 스스로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열악한 환경에도 거침없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물론 지금 로마에서 바울의 감옥은 정확하게 말하면 가택연금입니다.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가택연금입니다.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죠. 그럼에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거침없습니다. 다른 데서처럼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자신 있는 곳으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환경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안 하지 않아요. 못하지 않아요. 거침없이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환경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배, 그렇다고 기도 포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되잖아요. 지금 더 열심히, 더 간절히 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거침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연약함에도 거침없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요, 지병이 있습니다. 간질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되는 선교 여행에 여러 가지 병들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쉽게 왔습니까? 핍박과 위험도 많았습니다. 결국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침없이 전진합니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전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꼭 준비되어서 내가 꼭 강해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사사로서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강함이 쓰임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다윗도 보십시오.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약할 때는 시편 기록하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얼마나 쓰임 받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강할 때 생각지 못한 죄를 짓고 가장 어려운 시기,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강할 때, 편할 때, 좋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찾았는지, 아니면 약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지 살펴보면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 연약해요. 난 병이 있어요. 나는 아파요. 나는 조금만 해도 피곤해요. 그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제약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나이가 들어도 거침없이입니다. 지금 바울의 나이는요, 한 50대 중반입니다. 5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나이로는요, 거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안주하지 않아요. 그 나이에 걸맞게 쓰임받고 뿐만 아니라 결국 승리하고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안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도 보면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더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 또 교역자들, 또 성도님들 많이 봅니다. 젊었을 때는 우당탕 실수도 많았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참 멋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꼭 필요하게 쓰임받는 분들 많이 봐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일들에는 꼭 나이가 젊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제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신분 때문에 난 못해요? 아닙니다. 성령은 거침없이 나아가게 합니다. 환경 때문에 날 못해요?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거침없이 가난해도 부족해도 어떻게 해요? 나아가게 합니다. 난 연약해서 못하는데요. 연약함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난 나이가 많은데요. 나이가 많으면 오히려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침없이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끝으로 살펴보면 낙심이 되어도 거침없이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다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지독히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도 참 대단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안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서도 복음을 전하죠. 그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뒤집혀지고 기적과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을 제압하는 걸 보게 되죠. 귀신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아니요.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래요. 우리 마을에서 나가달래요. 정중하게, 물론 정중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사역의 방향을 찾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네, 듣지 않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나는 이제 이방인의 사역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의 방향을 찾고 그리고 중요한 건 계속 하더라라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다시 방향을 찾고 다시 사역의 종류를 결정하여서 중요한 건 성령의 도움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성령의 무엇일까요? 성령이 답인데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이 답인데 성령의 두 가지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하나는 꿈이요 하나는 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 이렇게 달려갈 수 있어요. 사람이 언제 강력합니까? 꿈이 있을 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바울은 천국을 바라보고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고 그러한 비전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장애와 이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냐고요? 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꿈을 붙드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도 꿈이 없다면 그 신앙은요, 날마다 무너지고 상처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주저앉아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대한 꿈이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있고, 이 나라 이민족에 대한 꿈이 있어요. 성령이 꿈꾸게 하세요. 그 사람이 지도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세상을 뒤바꾸는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냐고요? 방언하는 것 맞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이 있어요. 꿈. 그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 힘은요, 초월적인 힘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바울이 불치병 보블리오 추장 그 멜리데 섬에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치병 기도해 주었을 때 기적이 나타났죠. 손수건에서도 능력이 나갔죠.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만 하지 않아요. 때로는, 대부분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세요. 중요한 건 성령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꿈과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권면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그럼 어떻게 소멸될까요? 두 가지인데, 이것도 죄를 짓거나 게으르면, 죄를 짓거나 게으르면, 나태하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게으르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은 불과 같아요. 옛날에 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관리할 때 불이 꺼지지 않죠. 그러나 관심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꺼져버려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성령은 우리가 부리는 영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인격적인 분으로 늘 그분과 교통할 때, 교제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꿈과 힘을 주시고, 그러한 성령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거침없이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은요, 독특하게, 이상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수입니까? 미완성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도 아니고 미완성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 행전은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사도들의 행전은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성령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전을 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나는 신분이 안 된다고요? 거침없이 나아가십시오. 나는 환경이 안 좋다고요? 연약하다고요? 나이가 많다고요? 자꾸 낙심이 된다고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선포와 함께
거침없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이 어떻게 해요?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죄를 멀리하고 게으르지 마시고, 두 번째,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심으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환경도 이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침없이 전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사도행전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행전은 마쳐졌지만 이제 우리들의 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서 전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그 꿈과 힘을 가지고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